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애정. 인생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너나 나나 하듯이 없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또한 어떻게 보면 불행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그렇게 가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이 세상에 이 사랑을 식고 냉랭하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청년들도 또 이 초년 부부들도 참 우리가 정말로 보면은 눈 사나워서 못 볼 정도로 불법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청년 애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차서 죽이고 뭐 궁계에서 죽이고 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불법이 성한 나라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그들을 다스릴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큽니다. 무슨 사명이 크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히 너희 가정과 너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법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사랑이 그립습니다. 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느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식들도 요즘은 자기들 그것만 채우지 부모 별로 찾지를 않아요. 옛날이 효도지 지금은 효도라는 거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절제해가고 자식들 종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것 또한 근본적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인간이 사랑을 식어가고 있으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식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 사귀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지, 어디 가서 어떤 걸 하는지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있게 깊게 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해서요, 이사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 하실지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뜨겁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문의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잊고 부모를 잊을지라도,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가 어떻게 항상 큰 소리를 치고 나를 내세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빚쟁이 앞에서 항상 낮아져야 돼요. 항상 이렇게 손을 들지 않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손을 들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내놓고 할개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크신 사랑. 우리는 누구를 사랑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되시게 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가진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못 박히고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셨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위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야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 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마를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을 되어주신 그 큰 사랑을 어찌 잊고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그래요. 저는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이제 82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게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뭐 이 준비는 안 돼 있어도 120이에요. 네? 120. 인간은 80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니까 욕심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아멘. 또 미움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아멘. 예, 뭐 시기나 질투할 일이 없어요. 오늘 살다 내 같은 사람이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려 뭐해요? 우리 사모가 간지가 이제 6년째 돼 들어가요. 그런데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난하게 살면서 진짜 호주머니 그냥 이 뭐 차비가 없어 쩔쩔맬 정도로 살았는데 그래도 죽고 난 뒤 보니까 통장에 100만 원 곱게 딱 해가지고 이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져가지도 못했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있어도 그날을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뭐 욕심하고 뭘 아끼고 있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이웃돕기 선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마칠 때 10만 원을 내가 내고 가겠습니다. 나는 뭐 있으면 써야지. 또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얼마나 법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을 주어서 그 사람을 받고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부럽게 세상 사람들은 또 혹시 부모들은 자식이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심도가 흐려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심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흐리지 않고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어지지 아니하겠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도가 식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 좋으면 사랑하는 체 하다가 조금 이게 기분이 나쁘면 그냥 식어지고 돌아서고 그냥 돌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그 열도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눈길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척도 바뀌지 않으니까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아멘. 이게 사랑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받고 산다는 이 자신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왜 얼굴이 짜증이 나고 인상을 찌푸리고 눈길이 터지고 그래요. 항상 웃어도 모자랄답니다. 아멘. 그죠? 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일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웃읍시다. 아멘. 하하 큰 소리로 웃읍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특히 우리 세성교회 이 회원 목사님들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웃음이 있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끼리 그 어떠한 정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또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언제든지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뭐 보듯이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은 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예, 미국식 사랑을 여자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랑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뜨거운 어떠한 그 연매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최고 아버지는 나의 최고 나는 알았어요 나는 믿어요 낙심하여 주저앉아있을 때면 아버지가 일어나라 내게 말씀하시네 나는 외면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나의 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전부 나는 알았어요 나는 믿어요 실망하고 혼자 있을 때면 힘내어라 어디서나 함께한다 하시네 나는 외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 성령님은 나의 최고 성령님은 나의 최고 나는 알았어요 나는 믿어요 답답하여 슬픔 가득할 때면 어두웠던 지난 삶에 답게 응답 주시네 나는 외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나의 최고 주님
최고 주님은 나의 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아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아멘. 부모가 자식을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아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멘.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본문 16절 17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하며 너를 한백에 하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허무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저 믿어서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이 손길이 우리 위에서 항상 맴돌면서 혹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혹시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혹시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할 때에 길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어야 되겠네 이거 말이죠.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몇십 년을 믿었다는 그들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이런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무릎을 다니는 사람들도 보았다고 말이죠.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래 믿었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 손을 바로 잡을 때에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이 삶의 열중하다가 보면은요 또 세상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는 그런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욕심에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남보다 한 계단 더 진급하고 싶고 앞서 나가고 싶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싶고 하는 이런 욕심이 항상 나를 사로잡아줘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한 삶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삶의 현실이다 보는 게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가감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버릴 줄 압니다. 아까도 우리 이딴 목사님에게 나가 얘기를 했지만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참 기도의 용사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 그 기도의 용사지만은 이사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도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만하면 돼서 날 데리고 가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그리스를 보내요. 그리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끊어버리다, 단절하다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끊어버리고 무엇을 단절해야 합니까? 첫째 정가 욕심입니다. 더러운 게 정이요, 더러운 게 욕심이에요. 나를 가장 좋아하게 하는 게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너 잘한 걸 버리라. 내가 어떤 학교에 나왔다. 내 백그라운드가 어떻다. 내 부모가 뭐를 했다.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거 다 그런 장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싹을 버리고 나니까 시냇물이 말라요. 그러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자는 걸 다 버리고 나면은 바라볼 때는 한양밖에 없어요. 아멘. 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그래서 합격이 됐는가 하면 아니에요. 사로밭을 버려버려요. 사로밭이라는 뜻이 뭔가 용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아주 젊은 과부하고 딱 붙여놔버려요. 요즘 흔히 그러잖아요. 남녀 7세 옛날은 부동석인데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체 만나면 붙어요. 그런데 한 집에 그걸 살게 해놨으면 그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뜻은 거기에 그 살바시라는 뜻이 용감러라는 뜻이거든요. 더 뜨겁고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겪고 훈련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했죠. 고난이 유익이다. 예, 640장 나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자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무릎 꿇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연약해서 악한 원수들과 그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 공격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도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멘. 아무도 지금 못합니다. 아멘. 요즘 이 코로나 아직까지 나는 코로나 맛을 못 봤어요. 주사를 3번까지 맞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코로나 그 밭에서 살아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코로나 뭐 하나만 좀 옆에만 있어도 다 걸리는데 우리는 그 잔뜩 있을 때도 그냥 피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유익을 받는데 왜 그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격리를 좀 당했거든. 일주일 격리하고 보니까 남 밑에 이제 애들 있고 이러고 5식구인데 노는 보상금을 83만 5천 원. 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나 덕을 조금 봤어요. 같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질병도 체크를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면은 불뱀을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만드는 거 쳐다만 봐도 사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더라 그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손 내밀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기도해서 피할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읍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개신교의 5대 강력은요 첫째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첫째 말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 게 말씀을 많이 봐야 은혜를 받는 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한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존 칼빈이 이제 주입이 시킨 건데, 그건 뭔가 하면은,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신경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어쩌다가 역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러지.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나와지래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버릇을 바꿉시다. 아멘. 어떠한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주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았고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마음도 바꾸고 이 언어도 바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인간을 돌리는 저녁에 들어와서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이 잠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나가나 들어오나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히 이길 수 있다. 물론 성경책을 보면 힘이 센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셨지. 사람의 힘과 사람 머리로 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걸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취시키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은사,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유식하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요, 이 단위에 올라와서 말하고 주저주저하고 떨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남도 기억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기 와서 은혜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강한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고 아멘. 또 지혜로운 말씀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의 손은 언제든지 포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손은 무엇이든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평안해 주시고 부유해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가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그로 모든 은사를 잊지 않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 주신 이가 어찌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외면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에 닿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여건 목사님이라고 의정부에서 소망교회를 하고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없이 60억짜리 건물을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 단계에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시작한 그가 결실을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60억짜리 교회를 기도로 지어가는 것을 볼 때 지금 이제 아마 이달에 입주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기도의 힘은 그만큼 강합니다. 기도로서는 넣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교통만 되어진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넣지 못하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길의 목사님 나가 안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워낙 기도를 하시니까 아주 지경이 넓어졌고 또 노는 물이 털려졌어요. 그때 보면 그래서 노는 물이 털려졌어요. 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뜨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종이 되어진다면 그런 자리에 우리도 올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나도 남보다 낫지 남보다 똑똑하지 하지 말고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아시고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여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아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높여 해야지.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우쭐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사랑의 열정이 얼마만큼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율법 하는데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런 곳에 가느냐 항상 지적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은 전부 사랑으로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글쓰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